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늘 마음속에 갖는 하나의 부담감 또는 하나의 숙제와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저의 힘으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고 변화시키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죠.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 사람의 그냥 목회자로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갖는 부담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또 어떤 맛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먹게 되면 소중한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에게 이거 알려줘야지, 좀 맛보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려주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설교나 어떤 제자 훈련이나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강의나 그런 것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수많은 설교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어떤 설교, 어떤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우리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든 설교든 강의든 우리가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만약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사람들이 막 경험하면 사람들이 변화될까?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그런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것을 경험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설교를 할 때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오래전에 제가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오직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다. 누가복음과 동일한 구조와 형식은 아니지만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중 예수님의 최종 지향점, 그 목표점은 어디였냐?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토록 예수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을까? 그곳에 뭔가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있으셨던 걸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12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보물, 어떤 숨겨놓은 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온갖 조롱과 능욕을 받으시고 결국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피해 가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돌아가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가장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시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시려고 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어요. 수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그 사람들이 그 기적과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왔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항상 엄청난 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서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니죠. 각자 무엇인가 예수님께 얻을 게 있을까? 각자의 목적을 갖고 그것들을 얻을까 해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을 거예요. 기적으로 어떤 가르침만으로 사람들이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은 점차 확신으로 변해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만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그 인간들에게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 사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고 놀랐어요. 심지어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집안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7장 32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끊임없이 예수를 잡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명절 끝날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 2절 보면 이 시기가 초막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3대 절기가 뭐냐?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을 만들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던 그 성막 주변에 살았던 그때 그 광야의 삶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대회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모든 의식이 끝나고 모였던 모든 무리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초막절에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막절에 뭘 기대하고 그렇게 모였던 걸까요?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초막절의 유래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출애굽, 그 광야 시대처럼 그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겠지. 그걸 기대하고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에 물을 길어 제단에 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그 자신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서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지지 못한 사람도 괜찮다.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어떤 신분이나 인종이나 학력이 어떻든 상관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나오면 해가람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수를 내어서 그 목마름을 해가람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께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목마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외로워서, 누군가는 힘들어서, 누군가는 사업이 어렵고 망해서, 누군가는 몸이 아파서 나왔든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주님은 그 동기를 지금 탓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에서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가난해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 에스겔, 요엘, 스가랴서를 보면 구원의 샘 혹은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이 생명수를 얻는 방법이 바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39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안에 누가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성품은 왜 여전히 그대로일까 하는 거죠.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 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숙제인 것입니다.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47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서 그라고 표현되었지만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가 에스겔이 그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더니 성전의 그 문지방 밑에서 막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물이 동쪽을 향해 흐르다 제단 남쪽으로 방향을 좀 틀더니 다시 동쪽으로 흘러 성전 밖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밖으로 나가보니 동쪽 문의 오른쪽으로 이 물이 다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어서 3절과 4절과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자, 우선 여기서 천척은 약 500m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525m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무튼 성전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을 때 에스겔을 인도하던 사람이 줄자를 잡고 물이 흘러가는 동쪽 방향으로 천척을 500m죠? 측량하더니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합니다. 건너봐라. 에스겔이 건너보았더니 물이 발목 정도까지 차는 깊이였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더니 또 건너보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건너보니까 무릎까지 오는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재고 건너보라고 하는데 무리의 깊이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거기서 놀랄만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시내 같아서 만만해 보였던 물줄기가 갑자기 헤엄칠 만큼 깊어졌고 감히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었던 겁니다. 이 환상,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요. 이 말씀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 즉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는 단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찼을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발목까지 밖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물의 힘을 거스르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성령의 은혜는 받았지만 성령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목까지 찼던 물이 어디까지 찼냐? 무릎까지 찼을 때는 어떻습니까? 발목까지 찼을 때보다 다니기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처음보다 이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고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찼던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허리요. 허리까지 찼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물이 허리까지 차서 좀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는 때를 의미해요. 세상의 풍조를, 자신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가게 되면 말씀과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단계입니다. 서서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단계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건너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강은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는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 즉 나를 압도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완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물이 흘러 강을 이룬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볼까요? 에스겔 47장 7절과 8절. 어떤 일이 일어났나?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어 가득 차 내가 그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그 강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발목을 덮고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고 그 은혜의 강물에 내가 완전히 잠겼을 때 내 뜻을 버리고 온전히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변화를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차게 쏟아지는 수돗물을 받으려고 커피잔을 한번 대보십시오. 들이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튕겨져 나가죠. 제대로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의 그 은혜는 넘치도록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잠길 만큼 우리의 그릇은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잠기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작은 은혜, 적은 은혜,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 의하면 발목까지, 무릎까지, 조금 더 하면은 허리까지 찬 그 은혜로 그냥 만족해 버린다는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는 이미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더 충만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성경적 삶의 그 기준 자체를 그냥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받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솔직히 날 욕하고 헐뜯고 모함하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까? 뭐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축복하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뭐 이런 정도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때 가능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의 은혜에 내가 완전히 잠겼을 때, 그분이 나를 주도해 가실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잠긴 걸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잠겼을 때, 충만하게 성령으로 내가 잠겼을 때,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예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강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기력한 신앙, 변화 없는 신앙, 그냥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여기시고 그냥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전력을 다해서 찾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목마름을 주시길 원합니다. 갈급함. 성령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전 인격을 주장해 달라고.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강에 잠겼을 때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구나. 이게 되네.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욕하고 막 험담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걸 알았는데, 들었는데, 야, 이게 상처가 안 될 수 있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로 또 다른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기 전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껴요. 그러니 성령의 강에 잠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는 그거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성령의 은혜에 완전히 잠길 때까지 목마름을 구하고 또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의 강에 완전히 잠기게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